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단에서 또 저희 고신에서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또 사역을 이렇게 늘 해오셨던 우리 박사무 목사님, 제가 신대원 학생 시절 때에 저희 신학교에 또 설교 실습 또 목사님으로 또 교수님으로 오셔서 저를 또 가르침도 받고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또 몸도 그렇게 많이 건강치 못함에도 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시기 위해서 흔쾌히 또 부산에서 또 아침에 우리 사모님 운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2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분하게 또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 신맥교회 저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제가 주보를 받아서 보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점 두 가지를 주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헌금자 명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나름대로 낼 수가 없는 큰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헌금자 명단이 없는 주보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그 영수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주보에는 안 내는 게 맞지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머물렀는데 예배를 제가 전공하고 싶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못 보았습니다.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 우리 목사님의 중심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 보면 100%입니다. 담임 목사 아무개, 그 밑에 부목사 아니면 조금 이제 목사, 부목사를 많이 이상하니까 담임 목사, 목사 막 이렇게 요즘 내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그냥 담임 목사 이런 말이 없고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목회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이 신맥교회에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그분들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출발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심령 속에, 안 믿는 사람 심령 속에
중생 혹은 거듭남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해, 새 생명, 예수를 믿는 새 생명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기 띄웠습니다. 어느 걸 보든지 상관없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너희는 거듭났는데 뭘 가지고 거듭났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에 있다 칩시다. 우리 하나님 그 종족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이런 종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말씀 듣고 거듭난 거예요. 내가 그걸 언제 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어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면 끝입니까? 거듭나는 건 태어나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라나야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그것도 뭐를 가지고 자라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라게 하려 하며, 여기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한평생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면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새카만 머리카락이 나고 소도 발톱이 자라고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지 우리 다 몰라요. 그러나 밥 잘 먹으면, 식사 잘하면 자라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먹으면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기 위해서는 말씀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향해 바른 자세. 오늘은 우리가 이 자세를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자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받고는 이제는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지요? 3,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던 사람이 되었으면 큰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42절에서 4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42절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죠. 첫 번째. 우리 4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 믿게 된 3,000명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 그들이 다 함께 뭘 했느냐? 제일 처음에 뭐 했다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교제하며 떡을 뗀 것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교제, 떡 떼는 것은 성찬 혹은 애찬. 그러니까 둘 다 교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뭘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기도 같지요. 그런데 요거는 대단히 제가 강단에 있을 말씀에서 미안합니다만 번역을 좀 잘 못한 거예요. 자, 원문을,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거의 문자 그대로 영어로 옮겨낸 NIV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To the apostles' teaching. 그리고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 그러면 여기 devoted themselves는 그들을 devote란 말은 바쳤다는, 헌신했다. 어디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힘쓴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오로지가 그들이 오로지 이렇게 돼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에 열심히 했다.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위대함이 있고, 이 교회의 능력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잘 듣는데, 잘 배우는데 있다는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려. 뭐 찬송도 부르고 다 하고 성경 봉독까지도 잘 했는데 제가 딱 설교를 시작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딱 설교 끝나면 정확하게 눈을 떠요. 어떻게 그렇게, 물론 뭐 교회 오니까 편안해서 잠이 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데 설교 시작할 때부터 잘 끝날 때까지 주무시면 말씀 언제 듣는지 아는 거죠. 그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가 설교 시작하면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설교 시작하면 그때 주보를 본다고 주보를 보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면 괜찮지. 이걸 이렇게 들고 보는 거예요. 제 얼굴이 안 보여. 얼마나 죄송합니다. 속으로 미운지. 하고 저걸 뺏어가지고 집에 갈 때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실제로 근데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은 남의 뒤에 딱 숨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저를 쳐다봐야 될 때 뒤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변하기 시작하느냐?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질 때부터. 뒤에 앉던 분이 앞에 오고, 주무시던 분이 눈을 딱 뜨고, 뒤에 숨던 분이 초롱초롱 그냥 저를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의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도대체 목사님, 겸손이 본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니까. 물론 타 지역에 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똑똑하고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직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저 변방에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때 그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일단 수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 사도 중에 제일 많은 전직. 전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혹시 어부 출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어부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어부들, 그 당시 어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어부니까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거 배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막 전하니까 공회가 듣기 싫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막 베드로 요한이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기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래요.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이 불학무식이란 말이에요. 왜 불학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공회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왜 불학무식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부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식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부들 앞에 말씀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디보티드 댐세우즈 그들 자신을 바쳐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했다는 말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똑한데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 다른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분들이 전문가다. 적어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한 그들의 심령에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죠. 왜? 은혜는 낮은 대로 내려가니까. 은혜는 낮은 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했고 이들이 결국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겸손이 그들의 말씀 듣는 자세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사도행전에 좋아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군대에서 부하가 100명 있는 지휘관. 지금으로 치면 군에서 100명 부하 둔 지휘관이면 더러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굉장한 사람, 엄청나게 높은 사람. 그것도 이 고넬료가 지금 식민지 땅, 유대 땅에 와 있거든요. 식민지 땅에 와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거는 뭐가 꼭 같으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헌병대장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때. 자, 이게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말씀은 전해줘야 되는데 고넬료가 들을 길이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순종해서 군인 부하하고 종하고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는데 베드로가 그냥 오라면 안 올을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시지요? 보자기 환상 보여줘가지고 가잖아요. 베드로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정인으로 6명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 읽어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 말썽될까봐 6명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고넬료가 권속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베드로 선생님 오십니다 하는 말씀을 전가를 받으니까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영접했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이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여기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신약에 예배 드린다는 말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예배도 프로스쿠네오를 했고 이방 종교 예배도 프로스쿠네오를 했어요. 여기는 이방 종교의 예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방 종교는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신 앞에 코와 배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런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나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절을 했는지 알겠지요?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저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왜 고넬료가 이렇게 큰 절을 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천사가 지시를 해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딱 하나. 그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 앞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 사실 하나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귀한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 전하는 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절을 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복음을 받는 복을 누려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복을 누린 사람이 고넬료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 좋아가지고 인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모르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 상하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만하구나. 나는 무시하는구나.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설교합니다.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과 나와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그 목사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든 건데 내가 만약에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구나. 그렇잖아요? 봤으면 안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뭘 교만한 분이라고 내가 인사한데도 모른 척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말씀 전하는 분과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어째서 여러분 편에 선하게 이해를 하고 선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좋은 관계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 말씀이 내게 막히지 않아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 위대한 사람의 말, 훌륭한 사람의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 누구 말 듣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말 듣습니다. 우리 그리 돼 있어요. 위대하다고 필요 없어요. 훌륭하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게 돼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려면 목사님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귀히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그 얼굴만 봐도 좋고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고넬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사를 해야지요. 베드로가 들어와서 설교하기 전에 고넬료는 집주인이니까 인사말을 해야지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게 33절입니다.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감동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이제 설교 듣기 전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당신 말씀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것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이 시간 어디 있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존귀하신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심령으로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을 때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본문 어디서 뭘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또 나오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할 때 이들이 말씀 듣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 자신을 디보트, 헌신했다. 다 바쳤다. 전심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그냥 들으면 되지. 설교 그럼 들으면 되는데 어떻게 설교 듣는 것을 그거 듣는데 그들 자신을 다 바쳤다고 묘사를 했을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기어코도 은혜를 받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누가가 그 모습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 자신을 다 바쳐드렸다. 전심으로 들었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심령에서 역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씀에 은혜가 역사해도 내가 마음문 닫아버리면 내 심령에 은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심령에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생각에 말씀의 은혜는 듣는 자, 전하는 자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자가 더 중요해요.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에 따라서 은혜는 달라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강남 금식기도원이란 곳에서 저보고 설교하러 좀 와달라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이름이 강남 금식기도원이지 강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원은 청평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기도를 운영하는 교회가 강남교회.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인데 그 강남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금식기도원은 순복음 금식기도원이잖아요. 그죠? 순복음파지요. 거기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 처음 듣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 교회가 제 설교가 순복음 스타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고 설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잘못 알았나? 저 박사문대 저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하러 와달라고 하는데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만큼 제 말씀이 역사하는 경험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말씀이 역사하는지 제 느낌에 온 성도들이 저 설교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 설교 팅팅 튕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막 스펀지로 물을 빨아듯이 제 설교를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나갈 때 원래 설교할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 나가는 이제 강력하게 내려오면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서 안수기도 받을 분들이 기다리는데 안수기도를 해주고 가십시오.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에 한 20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쪽지를 들고 있는데 쪽지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설교 듣고 마치는 시간에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쪽지를 들고 저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쪽지를 받아들고 안수기도 하는데 제목이 뭐냐? 저는 췌장암입니다. 저는 대장암 말기입니다. 저는 간암 말기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어떻든 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일어나고 싶다. 내가 낫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막 붙들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 설교가 막 빨려 들어가네. 그때 제가 설교는 듣는 편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할 때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셔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처마에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비 기르는 거 보셨죠? 보면 어미가 이제 먹이를 가지고 날아오면 새끼 제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는데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입밖에 안 보여. 엄청나게 크게 벌리잖아요. 어릴 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렇게 똑같은 새끼들이 다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어미가 먹이를 골고루 줄 수 있을까? 구별도 안 되는데 또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골고루 주지? 기우였어요. 정확하게 골고루 줍니다. 어떻게 골고루 주느냐? 이게 한번 이 새끼 제비가 먹으면 먹은 새끼는 근성으로 벌리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입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픈 놈이 입을 쫙 벌리는, 그러니까 어미는 먹이를 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입 제일 크게 벌린 놈에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대로 다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거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맥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우리 심령의 입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을 막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 성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도 벌리지도 않아. 딴 생각하고 앉았어. 그러면 성령님도 입을 크게 벌린 사람 순서대로 은혜를 준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7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족을 주셔요? 사모.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을 주고 또 누구에게? 주님.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픈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안 고프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길에 오는 길에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잔뜩 먹고 집에 오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러면 걔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배가 고파야 먹인다고요. 배가 고파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파야 돼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양식의 특징이 뭡니까?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끼 굶어 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못 견뎌요. 그럼 이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면 영적으로도 그래야죠. 영적으로도.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 아까 보니까 매일 성경 읽기도 하는데 매일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빨리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 빨리 이제 배가 고프다. 내일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심령의 말씀이 큰 은혜를 역사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입니다. 말씀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큰 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제자의 출발이 뭡니까? 말씀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제자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제 아들을 파송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훈련시켜 가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행하지만 핵심은 말씀으로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따듬어 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을 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했지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큰 소리 치다가 넘어졌잖아요. 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한번 눈이 마주쳤지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아팠겠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지요. 베드로가 왜 울었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울었습니까? 직접적인 베드로가 울었던 직접적인 원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했을까? 그래서 울은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했는데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중에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베드로를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살아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지 않습니까? 생명이 됩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합니다. 말씀 속에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인도해 주는 축복을 누린다는 진리지요.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꼭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씀 앞에 겸손한가? 그리고 또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서 남은 생에 말씀의 축복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